새 찬송가 370장, 구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건 셈에 서랴 십자가 매에 나아가 내 죄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바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금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심의 진실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주께 맡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밖에 있다면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근심,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자신의 짐을 풀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자신의 짐을 내려놓았다.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는 너무나 성경적이고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후렴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요즘에 만들어지는 CCM들은 세상의 영광 또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삶의 찬란한 것을 노래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찬송가는 뭐라고 합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는 고난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 고난. 물론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에는 죄로 인한 고난, 네 가지 죄로 인한 고난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의로 인한 고난,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을 위하여 동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영광의 영고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계신다. 주님 위에 고난받는 자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증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도 내 앞길 멀고 험하다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내 앞길이 찬란하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다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기복주의가 사로잡고, 심지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소득도 많아지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고 더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어리석은 꿈들을 꾸는 자들이 아주 많지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살펴보라고 하지요. 그러나 어리석어진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칼로 나누면서 그건 구약시대 아니냐고, 신약시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 믿는 사람들 나아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행복의 길이 열리고 평안의 길이 열리고 즐거움의 길이 열린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대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 환경은 어떠합니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수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국가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봅니다. 이 세상에 평지풍파가 나타나는 것을 겪지요. 선지자들이니까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게 되고 부강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것을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참으로 성경적이고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증거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잡혀서 가이사랴에 투옥되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감금 생활을 하고 풀려났다가 다시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로 인생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더니 꽃길이 펼쳐져 있다가 2차 전도여행을 갔더니 꽃길이 황금길로 변했다가 3차 전도여행을 갔더니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세상의 명예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황금도 들어오는 그러한 길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질수록 세상의 능력도 화려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재능도 좋아지고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오해와 곡해가 많기 때문에 위로부터 능력을 내가 입히어진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을 살아갈 대단한 혹은 탁월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또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멋지고 유능하고 잘 나가는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망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지요. 자신의 망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것은 이미 비성경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1898년에 작사가 된 찬송곡입니다. 1898년. 그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가 겪는 세상과는 너무 다른 세상의 때입니다. 이때 이후로도 얼마 지나면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또 그 후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참상들의 역사는 우리가 기억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지만 그러하지 아니하지요.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대한민국 앞에 꽃길이 펼쳐져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종말에 어떠한 일이 있을 줄을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믿기 싫어합니다. 전 세계가 요동치고 폭풍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은 평안할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좋고 아름답고 안보가 있을 것이고 정치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멋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많은 망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미국에 주실 거라고 하는 이상하고 허황된 헛된 믿음과 기대와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의 기후 문제 또한 안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식량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 그러한 것들은 이미 점점점 시작되어졌고 심화되어져 가는, 전 세계적인 갈등의 문제는 점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종말의 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인지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일런지 우리의 자녀의 세대일런지 몰라도 어느 때가 되면 전 세계에 대환란은 닥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풍요롭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죠. 심지어 내가 믿음만 좋다면, 내가 기도만 많이 한다면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은 너무나 풍요롭고 잘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고, 내 영역 밖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내 영역 밖에는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지 몰라도 내 영역 안에는 멋지고 아름답고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사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경 인물들 일부의 삶에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만 끌고 와서 믿음 좋은 크리스천의 삶이 이런 모양과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현 시대를 살기 때문에 신약의 주님의 사도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함은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실망하고 낙담치 아니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가시떨기에 씨가 뿌리워졌다. 세상의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산다. 왜 세상의 염려 가운데 사로잡힙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즘에 갈수록 청춘 남녀들의 결혼과 출산이 적어집니다. 출산율은 0.7%대이고 온 세상이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알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망할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이미 2010년대 군대보다 지금 군대는 과거 그때보다 60%밖에는 군인들이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40%. 저는 2000년대의 군대도 아닌 2010년대의 군대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젊은 청년들이 없는 것이지요. 왜? 이미 과거에 애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출산율이 이미 그때부터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심화됩니다. 왜 젊은 청춘들이 연애도 별로 안 하고 결혼도 별로 안 하느냐. 그리고 젊은 청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서로 간에 가진 기대치들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이라면
첫째는 상향혼을 하려고 그러죠. 나보다 많이 나은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려고 그러죠. 나이가 30대가 되어진 다음에는 나보다 이제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나보다 그래도 꽤 나은 남자를 만나려고 그러고, 30대 중반이 되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그러지 동질혼까지 포기하는 여자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희귀한 것입니다. 30대 후반이 되면 야, 동질혼까지는 이제 봐주겠다. 그런 여자들이 있지만 하향혼은 나보다 학력이 떨어지고 나보다 월급이 떨어지고 나보다 외모가 떨어진 남자를 선택하겠냐, 나보다 재산이 없는 남자를 선택하겠냐, 그런 것은 30대 후반이 되는 여자들에게는 선택지가 전혀 아니지요. 여자들은 끊임없이 상향혼을 꿈꾸고 육각형 남자를 찾고 꿈꾸고 나보다 더 소득이 많고 학벌이 좋고, 그것을 젊은 여자들의 표현으로는 존경할 만한 남자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소기업이면 남자는 대기업을 다녀야 되고, 내가 연봉 3천이면 남자는 연봉 5천 1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서울 대학이면 남자는 아예 서울에서 알아준 유수의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러한 존경할 남자를 찾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드라마나 연예인들의 화려함에 길들여진 남자들은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자, 더 몸매가 좋은 여자, 더 유능한 여자를 찾습니다. 과거에는 남자들은 여자가 이쁘기만 하면 하향혼도 아주 많이 했지만, 지금 남자들은 최소한 가진 사람이라도 동질혼을 원하지요. 그만큼 기대가 높아지고 원함과 갈망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눈이 높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결혼한다 해도 딩크족,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증가해 가고 있죠.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많아요. 기대치가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해줄 수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에게 이것저것 저것을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어. 그러면 자녀를 낳는 것은 포기하자. 이러한 것들이 사회 현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대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주실 복의 기대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게 주실 능력의 기대치, 내게 주실 재산과 돈의 기대치, 내게 허락하실 배우자의 기대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희한하게는 청춘 남녀 가운데 불신자들의 배우자 상과 크리스천들의 배우자 상을 비교하면 크리스천들의 배우자 상이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과 갈망의 수준이 세상 사람보다 믿음을 빙자하여 크리스천들이 훨씬 더 높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더 나은, 더 탁월한, 더 황홀한, 더 놀라운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는, 혹은 주셔야 한다는 기대감을 가지죠. 그래서 어떠한 자료들은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의 결혼율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더 눈이 높고 더 많은 걸 욕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을 봐보십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근심이 있고 근심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진실로 믿는 자로 판명나고 말 것이다. 어찌어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내 고난 중에 반년, 1년, 2년, 3년 시간 지나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무수한 죄를 짓고 그 문제가 정작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은 형편없이 변해버리고 말고, 나아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낭망, 원망, 또한 시기 질투, 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SNS 등을 통하여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고 절망하면서 죄를 그득이 짓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심각한 쇠락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아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시간 지나가면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풀리고 잘 되고 그런 건 아닌 것처럼 어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안 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서울대나 연대, 고대나 카이스트나 세계적인 유명한 탁월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그들이 다 크리스천입니까? 오히려 크리스천 비율은 얼마 안 되지요. 또한 대기업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 연봉 1억이 넘는 회사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크리스천의 비율은 많지 않지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가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말씀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복음, 과장되고 허위의 복음에 현혹되어서 예수님 믿으면 무능한 내가 능력 있어진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미련한 내가 지혜 있어지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요? 물론 성경, 잠언, 전도서, 시편 등은 지혜를 말씀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업 수완, 사업 비결, 직장에 대한 지혜 혹은 공부하는 지혜 그런 것을 결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암기력이 더 증가하고 믿음이 좋으면 이해력이 더 증가하고 믿음이 좋으면 어학 능력이 증가하고 믿음이 좋으면 사교성이 증가하고 믿음이 좋으면 창의력이 증가하고 믿음이 좋으면 재능이 증가하고 그런 것은 부모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5장 7절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한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 쉬다가 한탄하다가 슬퍼하다가
찬양으로 바꾸는 것이고 노래로 바꾸며 감사로 바꾸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자리 형편은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 또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우리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나 세상의 열망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열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것, 찬양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없겠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 노래 되었네 그럴 때에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한 것을 꿈꾸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부부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많은 부부들. 그 가운데 어떤 부부들은 처녀 총각 때부터 둘 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여전히 크리스천 부부로 살고 있는 부부들이 있고, 어떠한 부부들은 결혼할 때부터 둘 다 불신자이었다가 도중에 한 명이 주님을 믿어가지고 크리스천이 된 경우도 있고, 어떠한 부부는 둘 다 불신자였다가 결혼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둘 다 크리스천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러한 다양한 부부들이 많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한쪽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쪽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드물더라. 그래서 이미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지. 야, 불신자 만나서 결혼해도 너가 기도만 해버리면, 너가 믿음만 좋아지면 그러면 상대방도 예수님 믿게 돼. 그러니까 불교 신자를 만나고 이단 사이비도 만나고 무신론자도 만나고 이슬람도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도 괜찮아. 세상에 온갖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도 너는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멋지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 망상을 가진 사람들도 저는 만나봤습니다만은 헛된 기대일 뿐이지요. 물론 불신자로 살다가 결혼 생활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복 중에 복이고, 그 가운데 둘 다 믿게 된 경우는 더 말할 수 없는 복이지만, 한쪽 배우자가 주님을 믿었다 해서 상대방까지 주님을 믿는 경우들은 30%가 될까 말까. 일단은 30%, 3명 중에 1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한쪽 배우자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다른 쪽 배우자가 기껏 잘해야 3명 중에 1명이 믿는다고 칩시다. 물론 그 믿게 되는 여러 이유가 존재합니다만은 그것이 1년 안에, 5년 안에, 10년 안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잘해야 10년 혹은 20년, 30년, 40년, 50년 상간에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배우자가 주님을 30년 만에 믿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느냐, 아름답게 변하느냐 할 때에 그러한 가능성, 그러한 확률, 그러한 결과물은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가 30대에 주님을 믿게 되었고 40대에 믿게 되었고 50대에 믿게 되었고, 그런 경우에 변화의 확률은 별로 없어요. 야, 주님을 믿게 되었네, 와 놀라워라. 아니요, 변화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실망이 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건만,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막상 예수를 믿었는데 전혀 바뀌지 않아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태반이거든요. 태반이.
심지어는 주님 믿은 다음에 변화되는 쪽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주님을 믿었는데 왜 이 사람이 갈수록 강팍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지?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요즘 교회는 더 세속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에 남자분이 예를 들어 예수님 믿었고 남전도 회원들과 모이면서 그 사람들이 신령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다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예수님 믿고 집사고 장로고 한다던데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니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양산되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근원적으로 유유상종이라 해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코드가 맞지 않아서 안 어울리겠지만, 그래서 실상은 한쪽에 주님을 믿었다 해도 다른 쪽까지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기껏해야 많게 잡아도 3명 중에 1명, 많게 잡은 것입니다. 3명 중에 1명. 그것도 배우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70대, 80대 이럴 때 믿게 되는 경우까지 합해야지 겨우 도달할 수 있는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된 기대를 사람들은 많이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정들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이든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다윗의 가정, 솔로몬의 가정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는 주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신자들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도 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부부는 주님을 믿었던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 심지어는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 물론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감추고 숨겨두고 하나님을 속이려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한날에 죽임당한 부부. 부부가 둘 다 주님을 믿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주님을 믿었다 혹은 한쪽이 믿는다, 그 다음에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뭘 보장해 주시는가 할 때에 그런 건 없지요. 제가 끊임없이 유감스럽게도 기도에 대한 샤머니즘, 잘못된 기도를 다루는 설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헛된 기대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있는 거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라면 좌파보다 보수 우파를 선택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진실로 누가 보수 우파입니까? 누가? 자기들이 원하고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나아가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도지사나 시장이나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었다고 합시다. 그 결과는 아름답게 나타납니까? 보수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춤을 췄지요. 결과는 어찌 됐습니까? 탄핵되었고 또 다른 대선을 기다려야 하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어서 환호했고 좋아했지요. 물론 저는 그때가 평안의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너무 좋아했지요.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국가적인 폭풍우와 탄핵 가운데 제대로 그녀가 대처를 하지 않으므로 비극으로 끝나고야 말았지요.
우리가 원하는 꿈 같은 세상은 어디가 있습니까? 꿈결 같은 아름다운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기대가 크면 클수록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주시겠느냐 할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선민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때에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신령하고 너무나 깨어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등 돌린 이스라엘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한 선지자들 같은 왕을 주신 적은 어디 얼마나 몇 번이나 있었냐 그 말이. 그렇지 않지요. 대부분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택한 왕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라. 너희가 뽑아놓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냐? 나는 응답 안 해. 심지어 왕을 뽑을 때도 국민들이 관여했는데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당연히 국민들이 다 뽑은 것이죠. 그래서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그게 과연 기도로 해결될 문제냐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그럼에도 권력은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과연 대한민국에 대한 또한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통로가 될 것인지 그 어찌 알겠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선거의 결과가 탄식이 날 거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산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수의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수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진노도 클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졌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죽이는 걸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걸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했을진데, 하나님의 선언, 우리 주님의 선언은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이었죠. 아무리 소수의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12명의 사도, 물론 가룟 유다가 나가고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갔고 70명의 제자들이 있고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수가 아니고 그들은 주류가 아니고 핍박받는 소수이고, 그들도 원했겠지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의 나라가 보존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 갈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심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고 유다의 멸망이었죠. 거기에서 우리가 사도들의 서신들을 볼 때에 나라를 위해, 세상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걸 발견하지요. 그 누가 있었는가 그 말이. 베드로 사도가 그랬는가? 사도 요한이 그랬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는가? 그 누가 그랬는가? 주님의 제자 사도 마태가 그랬는가? 그랬다면 마태복음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진리였다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가는 기록되었겠지요. 세상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다. 그랬겠지요. 그러나 그런 건 없는 것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때는 정교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정교일치의 국가나 시스템이나 사회가 전혀 아니어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각을 가지면 알 수가 있겠지요. 3절을 보십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저는 20살 때는 그런 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의 만 1년이 되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1년여는 오늘 먹을 것은 어찌어찌 되는데 내일 먹을 것은 없는 삶을 제 경험과 기억에는 만 1년을 그리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은 있는데 내일 먹을 것은 전혀 없는 거고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것에 감사하고 잠들면 다시 내일 아침, 내일 점심, 내일 저녁 끼니에 대하여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심지어는 다음날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때. 그러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염려 없이 믿음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살았을 때에 내 궁핍함을 채워주셔서 다음날 먹을 거리가 생기게 하시고 자주는 누군가에게 얻어먹게 하시고 그런 삶을 만 1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감사하게도 일주일치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3일 먹을 것이 내 손에 있고 때로는 2주일 먹을 것이 있고 5일 먹을 것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만 1년 동안에는 오늘 먹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은 없어요. 오늘 먹을 것밖에. 그러한 삶을 7, 8개월 살았을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7, 8개월을 살아오니까 너무나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먹을 것 딱 있었는데 물론 똑같은 반복된 삶이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내일은 또 어떻게 해서 나를 먹여주실까, 내일은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까, 그렇게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오늘 저녁 먹을 것이 있는데 그거밖에는 없으니까 울면서 그 밥을 안 먹고 잠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끼를 자의적으로는 굶어 보았어요. 물론 금식기도 하면서 굶는 거 그런 거 말고요. 그 20살 때 1년 동안에는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끼니마다 안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나중에 안 주시니까 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것을 생금식이라 그러죠.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식에 들어가야 되겠다. 뭐 그런 희한한 일은 있었습니다만은 한 해 동안은 20살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는데 고의적으로 한 끼 저녁을 굶은 적은 있어요. 우리의 기대감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궁핍함을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시네 할 때에 다음날 그때가 되어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1년치를 혹은 30년치를 내 노후까지 내 자손 만대까지, 물론 자손 만대까지 뭐 과장법이지요. 내 자식들의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결혼하고 내 자식 결혼해서 살 집, 건강, 기대치가 한없이 높아지는 거죠. 내 자녀들의 인생은 지그들의 인생일 뿐이지 지그들의 믿음으로 지그들의 회개로
자기들이 걷는 거룩의 길, 의의 길로 자기들이 걸어가야 할 뿐인 거예요. 한 몸 되어 사는 남편이나 아내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 믿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세태라는 것은 얼마나 명확합니까?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회,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다 그러면은 한 해에 40~50만 명씩 주님을 지금 등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점점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어가고 다음 세대는 점점점 없어져 가는 판도에서 적은 인구 가운데 줄어드는 인구 가운데 40~50만 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특별히 내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내가 주님 배신하고 떠나는 게 훨씬 높은 거예요. 훨씬 높아요. 야, 어느 가정에 보니까 안 믿는 배우자가 주님 믿었다더라. 그러면 야, 저쪽 가정에는 믿는 사람이 주님 부인했다더라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아. 심지어 저 가정에는 부부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랬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안 믿게 되었다더라 하는 소식이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기대치 가운데 자기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는 이들이 많은데 자기 믿음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바르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이 주님을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자기의 선택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배우자나 부모, 형제나 자식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유를 가지면서 책임도 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까? 죄지을 가능성이 있을 때에 참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죄보다 의를 사랑하고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싫어하고 살았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이제는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시험대가 되어져요. 내가 죄를 사랑하는가, 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세상 욕망에 취해 살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 것인가, 세상 근심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그것을 정하는 시간들이죠. 그 시험의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이에요.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는 기준은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 또한 연단의 때마다 시험의 때마다 성장의 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늘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내 방법대로 채워주셔야 되지요. 이건 채워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원망과 불신앙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SNS 발달이 되니까 그렇지요. 제가 엊그저께 기사를 SBS인가 어디에서 올라온 기사를 보았는데 한국 여중생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자 중학생 애들이 그런 것이 유행처럼 퍼지는 모양이에요. 나 죽어버릴란다. 나 자살하겠다. 나 죽고 싶다. 대한민국 여중생들에게 그런 그 SNS에 그런 말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여중생 애들의 커뮤니티에서 그런 세계 속에서는 내 죽을란다, 자살할란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나? 그리고 저는 엊그저께 보고 놀래기도 했어요. 그렇게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진리와 떠나고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가니까 내 앞길이 너무 소망으로 가득 차고 행복으로 가득 차고 그러니까 나 주님만 따라가리가 아니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께서 너 위에 계시니라. 그러나 우리는 의를 위한 고난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세상 염려로 갈수록 가득 차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수식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실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실지 또한 4장 9절에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실런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실런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런지 다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이다. 이 말씀은 명확하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도 함께 얻고 싶습니다. 돈이 넉넉하고 건강하고 잘 되고 잘 나가고 또한 인간사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거지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또한 교회 생활이라면 교우들과의 문제나 직장 생활이라면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문제들이나 그런 데들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만은 그렇지는 아니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맺어주신 열매로서의
화평, 피스, 평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결코 되는 문제는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조금 도울 수는 있으나 자녀가 스스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되겠지요. 첫째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하겠지요. 주님의 복음서로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요. 그러나 어리석어지면 단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게는 평강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1년에 40~50만 명이 나올 일은 없겠죠. 심지어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도 있고 세상에서 평안까지 있다면 믿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증가하겠죠. 야, 주님을 믿으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기게 되고 연봉이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1억으로 변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배우자가 5등급 배우자가 3등급, 2등급, 1등급 배우자로 변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공부를 못하던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니까 영어 공부를 못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영어를 원어민처럼 말하게 되고 그러면 누가 안 믿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안 믿겠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최근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복주의 전도가 상당히 통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나 염려를 통하여 죄를 가득히 지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세상 염려를 통하여 마귀를 불러왔기 때문에 내가 염려 안 하려 해도 마귀가 도와주겠죠. 마음과 생각에 염려를 막 쏟아부어 줄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염려가 되어지면 마귀가 틈탔구나. 왜? 세상 염려로 인하여 내가 무수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에 대한 지분을 상당히 마귀가 가지고 있구나. 때마다 염려가 마음과 생각 가운데 솟아날 것이고 당연히 마음과 감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생각과 감정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요. 누구에 대해서 원망한다 그러면 감정이 따라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헤아린다 그러면 감정에 따라서 일어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의 순종이 쉽냐 어렵냐에 따라서 일단은 가는 길은 상당히 달라지겠지요. 염려로 죄를 별로 안 지은 사람은 염려거리가 왔을 때에 싸우기가 쉽고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선택은 훨씬 더 좋을 수 있겠지요. 염려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가 염려 안 하려 해도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예전에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말씀 그대로 염려하지 말고 다면 목사님 세상의 삶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호락호락합니까? 쉽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보호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사는 것은 이 환경, 이 형편, 이 처지에 처하면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하고 싸우시라. 저하고 싸우실 필요 없다. 하나님하고 싸우시라. 당신의 그 변명이 옳으면 하나님 봐주실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시키지 않으신다. 또 어떤 분이 미움으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오랫동안 살아오셔서 용서하시라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나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안 당해 보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지 나처럼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해보면 나한테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안 할 거라고. 저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고요. 당신께서 주님의 말씀에 반대하시면 주님하고 싸우시지 저하고는 싸우실 필요 없다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변명하실 것도 없고 논쟁하실 것도 없다고. 단지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당신의 형편과 처지 보시고 후퇴하시거나 취소하시거나 예외 규정을 두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당신이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삶에 깊은 지옥의 구덩이를 만들어서 당신을 그 아래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삶이 될 뿐이고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당신께서 직면하신 것처럼 용서가 너무나 어렵고 오늘 용서합니다라고 했지만은 잠자려고 했더니 불쑥불쑥 올라오는 원한과 증오를 당신이 발견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대한 지분을 마귀가 상당히 차지했을 것 아니겠냐고. 어느 회사도 5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면 그 회사의 오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지분을 30%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용서합니다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부글부글 찬불이 납니다. 끓어올라요. 그건 당신께서 아셔야 되죠. 그럼 당신이 얼마나 그 죄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왔는지. 나아가서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놓고 용서하지 않는 죄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용서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미움과 살인으로 산 것은 왜 회개할 줄을 모릅니까? 그걸 회개를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한마디 한다고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밭이 1000평이 있는데 호미질 한 번 하는 것으로 1000평을 기경하는 게 다 된단 말입니까? 도둑놈 심보 좀 가지지 마세요. 왜 그렇게 도둑놈 심보를 가집니까? 상식 좀 가지세요. 커먼 센스 좀 가지세요. 당신께서 염려로 그렇게 근심으로 오래 살아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강팍하지 말고 그 죄들을 회개하셔요. 그러면서 현재 직면한 염려에 있어서 그러한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삶의 과정을 통하여 지어왔던 죄들을 회개한 다음에야 지금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염려거리 앞에서 내가 염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선택하실 것이냐의 선택이 가능해지실 거라고. 선택이 가능해질 거라고. 많은 문제에 있어서 믿음보다 하나님께 의탁함보다 하나님의 의지함보다 염려를 선택하고 낙심과 좌절을 선택하고 거기에 짜증내고 불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살아왔는데 새로운 문제를 만나며 엎친 데 덮친 격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이 되는 건 뻔하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만 하면 그게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오래간만에 정치적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두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지요. 그러면 우리 보수 우파의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되지 않겠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처럼 육적이 돼가지고 남한국 유다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시다. 아니면 지금 현재 왕을 놓고 기도했는데 시드기야가 거룩한 사람, 의의 사람, 여호야김이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 왕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거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 같은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워주세요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정욕적인 기도를 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나아갈 때에 진심 어리게 주님 앞에 또한 진리의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의 잘못된 여러 생각들이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과거의 기도원들에서 현실의 많은 문제들,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이 산에 올라와 기도원에 올라와 울부짖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 직면한 문제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전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세상의 삶과 정욕적인 삶, 또한 정욕으로 선택한 결과물들이라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부짖다가 발견하게 된 것,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결과물로 나타난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대신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산하더라고요. 물론 다수는 아니고 소수가. 그 다음에 소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와서 산에서 때로 금식하면서 작전 기도하면서 울부짖는데 그냥 울부짖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울부짖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당면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이렇게 원했건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사업이 어려워졌으면 하나님 사업을 빨리 열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기도는 했는데 한숨 쉬고 탄식하고 하산하는 거예요. 다수가 그랬어요. 다수가. 그러나 10명 중에 소수 두어 명은, 많을 때는 서너 명까지는 오히려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는 자리가 되었고 통회 자복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물론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대부분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해결되지 않았고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 난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제 새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그 난관을, 또한 자신의 지혜 없음으로, 어리석음으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정욕으로 선택한 결과물을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했고 그 길을 걸어갔더랬어요.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대로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목이 쉬고 단식하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과거에 기도원은 핸드폰이 없었을 때들인데 기도원마다 그래도 공중전화기는 있어서 간혹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한 5일을 기도하다가 집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5일을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됐어? 됐어? 뭐 신호가 와? 면 안 왔다고 그러겠지. 왜? 전화를 한 다음에 돌아선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낭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상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부르짖으면서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집에 공중전화로 해결됐냐고 그 돈이 어딘가에서 들어왔냐고 안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기준 생각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어떤 기준을 못 내려놓은 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무식하게 기도만 많이 하고 금식만 하고 작정기도만 하고 철야만 하고 산기도 하면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문제 직면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가운데 절반보다 훨씬 많았어요. 훨씬 많았어요. 기도를 하고 내려갔는데 결실은 없었어요. 다수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반기를 들 수도 있겠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거리 앞에서 기도와 간구를 했지 않습니까? 왜 결과물이 없습니까? 그러나 6절 하반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는 않았겠지요. 근심으로 아뢰었겠죠. 절망으로 아뢰었겠죠. 그 다음에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정말 6절 말씀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기준이죠. 우리 기준이 아니라. 했다면 7절이 이루어졌겠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켰는가, 생각을 지켜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생각에 임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임한 사람들은 염려를 주께 맡긴 사람들일 것이고,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맡기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고, 나아가서는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하니까 기도는 주로 짧게 하는 걸 이야기해야죠. 우리 식사기도처럼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러면 짧게 기도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공적인 공예배 가운데서의 기도도 짧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구는 뭐예요? 간구는 짧게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또한 평안하게 평이하게 하는 기도도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지요.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든지 그렇지 않든지. 제 어릴 때는 아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남자들이 당시에는 가정폭력을 굉장히 많이 행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성경책을 거기서 불질러버리고 찢어버리고 남편이 여자 예배당에 간다고 머리를 가위로 썰어버려요. 그 시커먼 가위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막 이불 같은 거 여자 머리를 썰어버려요. 가위로. 그 다음에 예배당에 간다 그러니까 그 옛날 머리가 다 길었어요. 엄마들이 머리를 잡고 질질 여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 그 다음에 두드러 패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남편 귀에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미쳐버리거든. 미쳐버려. 또 당시에 마귀 역사가 셌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마귀가 버글버글했어요. 기도 소리만 들리면 이 남자가 성질 나가지고 심지어 칼을 들고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가정폭력이 많이 적지요. 나 중동 남자들은 가정폭력이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얼마나 세고 강합니까? 중동 같은 데는 말할 수가 없죠. 근데 70년대 이럴 때는 가정폭력 막 허다하게 일어났습니다. 남편 때문에 두드려 맞고 핍박당하고 그 고통, 고난, 힘듦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는데 남편이 변합니까? 그건 아니지. 어쩌다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심령이 가난했던 시대니까. 기도해서 믿게 된 게 아니고 그냥 믿을 사람이 믿은 거예요. 믿을 사람이 믿어. 근데 대부분은 아내분이 주님 믿었다 해서 남편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지질 끌고 가고 폭행을 하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그래서 정말 복받은 부녀분들, 엄마분들은 딱 신앙의 자유까지만 남편에게 얻으면 국가에게도 아니고 남편에게 신앙의 자유만 얻어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것만 용납을 받아도 허락을 받아도 너무 감사했고 찬양을 드렸어요. 대신에 기도 소리를 은혜 받아서 막 크게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려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남편 몰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염려거리는 기도만 하고 간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만 하고 간구는 안 해. 지금 시대 대한민국 교회, 미국 교회 등은 간구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모르는 시대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목소리의 데시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심령의 절실함과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러한 간구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물론 간구 기도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고.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간구 기도 좀 하게 해보세요. 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진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 중심을 확인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더라. 지금 시대에는 간단한 기도들은 해. 간단한 기도들은. 그러나 기도와 간구로.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간구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국가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건 기도를 할 것일까요? 간구를 할 것일까요? 간구로 한다면은 뭘 간구를 할까요? 내 뜻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간구를 합니까? 보수 우파가 다시금 정권을 잡도록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간구거리는 아니고 기도거리이다. 간구를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해야지. 세상 나라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봅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에 마음이 쏠려 있다면 간구가 필요할 수 있겠지요. 어떤 간구요? 깊은 회개의 간구. 깊은 회개의 간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구원자였습니까? 보수우파의 구원자였습니까? 나라를 살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보수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해서 그가 대한민국을 살릴 것 같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구원자가 됩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수우파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대한민국이 평안했으면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겠지요. 말하자면 자신의 평안을 위한 기도, 바람, 소망, 소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평안과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결코 아니다.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염려거리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도 근심으로 나아가거나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과 탄식과 한탄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미리 감사드리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망상이요 망상, 망상이요 망상. 이루어 주실 거니까 미리 감사드려요. 하나님 돈 10억 좀 주세요. 주실 거니까 미리 감사할게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주실 거니까 미리 감사할게요. 하나님 내 자식들 이리저리 해주세요. 해주실 거니까 미리 감사할게요. 말이 되는 소리여야지. 지금 현재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고, 그거 말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당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지. 이제 저같이 중년이 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돌아놓고 보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 걸 봐요. 참 뜬금없이 중년되어서 인생이 마감되는 사람들의 소식들을 곳곳에서 듣지 않습니까? 노년은 얼마나 더 그러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주님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 섬기고 있는 것도 감사. 이 감사할 것들이 돌아놓고 보면 많은 거예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세상으로 가버리지 않은 것, 그런 것부터 감사해야 될 것은 참 많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는 감사 아닙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니까 감사를 드릴게요.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그런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 사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에 이런 왕을 세워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에 이런 황제를 세워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요. 8절로 갑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에든지 옳으면 무엇에든지 정결하면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면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종말로가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해라. 무엇이 참된 건가? 참된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것, 생각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야, 어디 맛집에 가서 뭘 먹을까? 어디 재미난 일을 할까? 어디, 지난번에 드라마를 했는데 지금 화해는 어떻게 이게 진전될 것인가? 지난번 방송에 뭐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번 화는 어찌 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아이돌의 콘서트가 이리 되는데 그걸 막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나아가서는 자녀들의 염려 막 그걸로 채우고, 남편 아내의 염려로 채우고, 돈에 대한 염려 근심으로 채우고, 건강에 대한 염려 근심으로 채우는 게 그게 참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선택한 것이고 그를 통하여 마귀는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은 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생각하라.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처럼 경건한 것.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시간이 좀 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이 좀 나오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싶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과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다윗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는, 사무엘의 기도는, 아삽의 기도는, 고라 자손의 기도는 무엇이었고,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살기 어려웠던 때의 하나님의 사람들, 전쟁통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가난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입을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기도는 무엇이었는가?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은 것,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옳은 것이 뭡니까? 의로운 것이 의로운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바른 것, 올바른 것,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겠죠. 그걸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정결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 말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욕심도 있고, 음란한 것도 있고, 뭐 탐욕적인 것도 있고, 거짓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많지요. 야, 나는 저 드라마의 주인공만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 내가 사랑하는 개, 내가 사랑하는 연인, 그런 의미에서 사랑할 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다면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뱃속에 어찌 됐냐 그러면 찬양을 안 좋아하고 세상 유행과 세상 노래를 더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요. 찬양을 사랑하는데 그 가사는 뭐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정말 찬양을 사랑하냐? 기도를 사랑하냐? 무엇을 사랑하는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너가 이걸 사랑하고 살았구나. 너가 잘했다. 뭘 사랑하냐? 의를 사랑하냐? 진리를 사랑하냐? 거룩을 사랑하냐? 경건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냐?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무엇을 내가 사랑하냐?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 명예로운 것. 개역성경은 칭찬할 만한 것이라 했어요. 칭찬과 명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만한 것.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얻게 되는 세상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너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야, 너가 그 재밌는 드라마를 1부부터 16부까지 그걸 다 보고 왔구나. 너무 잘했다. 너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해가지고 돈 좀 벌어왔구나. 아니, 근데 천국에는 못 가져가죠. 너가 주식에서 너무 실력이 있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성공했던 주식 투자에 너 인생을 내가 칭찬하노라. 그런 것은 전혀 칭찬할 만한 것이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명예로운 것이 결코 되지 않죠. 너 부동산 투자를 너무 잘했네? 그래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어느 건물, 어느 아파트, 어느 땅, 이것이 가격이 오르고 돈이 될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쏟는 인생과 삶, 전혀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겠죠. 또 덕이 되고 덕이 되는 것, 제가 성경에 번역될 때 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잘 하시려면 거기에 미덕 이렇게 번역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다 그랬습니다. 미덕, 아름다운 덕. 야, 세상 관점으로 저 사람은 참 효자야, 미덕이지요. 야, 저 사람은 너무나 예의가 발라, 미덕이지요. 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무엇이 내 미덕이 될 것이냐? 야, 저 사람은 형제를 참 사랑해. 저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 그런 게 덕이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지. 야,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어. 어떻게 좀 모욕에 대하여 갚아줄까? 그걸 궁리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사람, 마귀에게 자신의 지분을 계속 넘겨주는 사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겠지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염려가 아니라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데 그냥 아뢰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느냐 없느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느냐 없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 염려와 근심에 마음이 잡혀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외에도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할 것들이 많을진데 그런 것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너 자신을 테스트해봐라는 것이지. 무슨 말인고 하니 너 마음이 세상에 있냐 주님께 있냐? 너 마음이 세상 나라에 있냐 주님 나라에 있냐?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심거리가 있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빌라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5천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월세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20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지냐? 감사함으로 아뢰죠. 아니면 저 집주인 저 나쁜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식당을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식당의 월세를 확 올리는 거예요. 확 올려. 그래서 그것은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항변하니까 그러면 내가 식당 한다고 네 계약 기간 그래도 이번에 다 찰 대로 찼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그러면 당연히 얼마나 염려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감사함으로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소원은 그냥 그 임대로 해서 식당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건물주가 되고 싶을지 모르나 또 소원은 오히려 그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주고 뭐 그렇게 하기를 바랄지 모르나 당연히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고 그런 일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헛된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염려거리가 없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결코 그런 일들에서 우리가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보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더 힘든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리가 잘렸던 팔이 잘렸던 그런 것보다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힌 것이 더 힘들게 경험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내 개인적이고 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해, 그런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함은 너무나 확실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과거의 생존의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또한 기림이 있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저는 주식 투자 같은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할 때 하세요. 그러나 하루 종일 이 8절에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들다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그거에만 계속 마음을 쏟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제 와라 부르실 때 되면 내가 사놨던 부동산을 들고 갈 수도 없고 내가 돈을 벌었던 것으로 주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지도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진실로 그때에는 원했고 갈망했고 때로 기도했고 탄식했고 근심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온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으로 가득했고 또한 정욕으로 우리가 가득해서 기도했고 헛된 것을 구했고 바랬고 원했던 것, 어리석고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낭망했고 실망했고 원망했고 미워했고 절망했던 것이었던가를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재와 앞으로 살아나갈 미래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게 되면 영원하지 않은 것, 헛된 것, 그러한 세상에서의 정욕된 삶 가운데서 근심하며 탄식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실망하며 낙담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우리가 경건한 것들, 참된 것들, 옳은 것들, 칭찬할 만한 것들, 덕이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어찌하든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